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교독하면서 함께 읽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함께 큰 소리로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 줄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자,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과 또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온 가족이 둘러앉아 예배하는 여러분 가정 속에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프리카라고 하는 곳에 스프링 폭스라고 하는 사냥들이 있습니다. 수천 마리씩 떼를 지어 사는데 아무 이유 없이 집단으로 달리다가 벼랑으로 떨어져 어리석게도 몰사하는 그런 양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수천 마리씩 떼를 지어서 다니다가 따라가다 보면 뒤에 있는 양이 풀을 뜯어 먹을 수가 없게 됩니다. 앞에 있는 양들이 다 뜯어 먹거나 발로 밟아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양은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앞에 양을 밀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앞에 양들은 뒤에 양들이 밀치니까 또 뛰게 되고 앞에 양도 뛰게 되고 뒤에 양도 뛰게 됩니다. 자, 앞에 양이 뛰면 뒤에 양은 천천히 따라오다가 한참 있다가 풀을 뜯어먹으면 되는데 양의 원래 속성은 집단에서 이탈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먹다가도 앞에 양들이 뛰면 두려워서 함께 뛰게 되어집니다. 결국 앞에 있는 양은 뒤에 있는 양이 미니까 뛰고 뒤에 있는 양은 쳐질 것들이 두려워서 뛰고 결국은 뛰다가 어느 벼랑 끝에서 멈추지 못하고 수천 마리가 한 번에 몰사하는 그런 어리석은 양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의문 중에 하나는 이 양들은 자신이 왜 뛰는지 어디로 뛰어야 하는지를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앞에 양이 뛰고 뒤에 양이 미니까 그냥 뛰는 거예요. 결국 이런 양들의 행동은 양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고 맙니다. 스스로 멈출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벼랑을 만나도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앞에 양은 뒤에서 밀어대니까 떨어지고 뒤에 양은 그냥 앞에 양을 따라서 무조건 떨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참으로 어이없다는 우리는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양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 속에도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이 믿음 생활하긴 하는데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지, 지금 달려가고 있는 방향이 올바른 방향이 맞는지를 얼마나 알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냥 남이 믿으니까 나도 믿는 것이고 남이 가니까 나도 가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내 속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느냐? 다시 한번 우리는 고난의 때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간혹 여러분들이 명품 가방을 샀습니다. 친구들 모임에 갔어요. 그런데 어느 친구 하나가 여러분 명품 가방을 알아보지 못하고 저 시장에서 그냥 짝퉁처럼 그것을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명품 가방을 들고 있는 본인은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 명품 가방을 짝퉁 가방처럼, 자기가 들고 있는 짝퉁 가방처럼 이야기한다면 속마음으로는 조금 가소롭다는 생각도 들 겁니다. 그런데 어느 한 친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명품 가방을 진품으로 보는 거예요. 야, 이 가방 너무 좋구나. 이건 이래서 좋고 저건 저래서 좋고 나도 이거 써봤는데 너무 좋더라. 그러면 그 사람과는 대화와 생각이 맞을 겁니다. 오늘날 코로나19를 맞이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겁니다. 잘못 가고 있는 이단의 집단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일부 정치인들이 오늘날 그걸 이용해서 말을 막 쏟아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난 자만이 가지는 하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오늘 하나님 성전에 예배드리는 우리 속에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도 살아계시는 그분의 능력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신앙생활도 열심히 신앙생활은 중요하지만 얼마나 바르게 믿고 있느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단들은 얼마나 열심입니까? 그러나 저들은 바로 믿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운 건전한 교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의 삶을 바른 방향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길은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자기들만의 빠른 길이 아닙니다. 거짓으로 유혹하는 자들이 그냥 유혹하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모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더디 온다 할지라도 진리는 진리이기 때문에 신앙의 바른 길을 통하여서 마지막 하나님 나라까지 얻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짝퉁 같은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이 현혹되어지지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바른 방향 속에서 때론 우리에게 걱정과 근심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 걱정과 근심을 이겨주시는 주님의 능력이 있을 때 올해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과연 우리에게 찾아온 이 위기, 걱정과 근심 우리는 어떻게 이겨낼 건가? 이 과제를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오늘 성경 본문 예수님께서는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지만 예수님께서는 로마 제국을 정복하지 못하고 끝내는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힘을 이제 당해야 됩니다. 이럴 때 십자가에서 못 박히기 전 바로 몇 시간 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앉혀놓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걱정과 근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방송실 소리 너무 커요.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의 모습이 과연 어떻게 되어졌을까? 제자들은 3년 동안 정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가정도 뒤로 하고 일터도 뒤로 하고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았던 저들이었습니다. 예수님만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해방자요 인류의 구원자이란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오로지 예수님만을 위해 살았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에게 찾아온 현실적 상황은 그렇게 믿었던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처형당할 위기가 되어졌습니다. 곧 죽음이 자기에게도 올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민족의 반역자로 몰리면서 처형당하게 되면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또한 목숨을 보장받을 길이 없는 상황입니다. 제자들은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큰 걱정과 근심에 쌓여 있습니다. 당시 이런 모습이 제자들에게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과연 이제 예수님의 죽음 앞에 제자들에게 찾아온 이 근심과 걱정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걱정과 근심이 저들에게 가득 차 있습니다. 당시 제자들의 이런 모습을 아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걱정과 근심을 덜어주기 위해서 친히 말씀합니다. 너희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라. 너희들의 믿음이 더 굳건하게 세워졌으면 좋겠다. 이런 상황에 주님께서는 친히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얘들아, 근심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이루가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근심을 이제 덜어야 되는데 이 근심을 어떻게 덜어야 되느냐? 주님께서 친히 그 방법을 말씀해 주는데 너희들이 이 근심을 덜기 위한 굳건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다른 것 없다. 다시 한번 기도의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지금 근심으로 쌓여있는 제자들, 죽음 앞에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저들에게 주님께서는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금 너희들이 기도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근심이란 말은 좋지 않은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두려운 마음이 늘 급습합니다. 현실 앞에 찾아온 근심을 주님께서는 어떤 모습으로 이기라 그랬느냐?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저들에게 첫 번째가 뭐냐? 근심될 때 기도하라. 따라합시다. 근심될 때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 속에 나를 엄습하고 있는 두려움, 걱정, 근심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해결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란 말은 인간보다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어떤 절대적 존재에게 내 마음을 비는 걸 기도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 이 땅의 모든 걸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 앞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 바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너에게 근심이 왔다 할지라도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이러고 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13절 14절에 이러고 하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러면 우린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죠. 예수님처럼 기도한다고 정말 근심이 사라지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죽음 앞에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데 기도하고 말씀하면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기처럼 기도한다고 근심이
없어지느냐 그 말이에요. 당시 제자들의 형편을 보면 없어질 상황이 아닙니다. 왜? 예수님이 곧 죽으면 예수님을 따랐던 자기들도 목숨에 위협이 오는 현실은 당연합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이런 상황 기도한다고 세상이 바뀌어지느냐? 자기들이 보기에는 전혀 바뀌어질 상황이 아닙니다. 이제 제자들도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더 이상 예루살렘에서 마음 놓고 걸어 다닐 수 없게 될 상황이 올 겁니다. 이제 공포의 밤은 더 깊어질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던 로마 군인들, 자기들에게도, 자기 가족들에게도, 자기 자녀들에게도 엄청난 고난, 죽음이 이제 다가올 겁니다. 이러할 때 정말 기도한다고 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럴 때 기도한다고 현실이 바뀌어지겠는가?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삶에 한번 가져와 봅시다. 우리들이 지금까지 삶을 살아면서 수많은 걱정과 근심이 있었던 일들이 있을 거예요. 정말 걱정과 근심 가운데 기도한다고 걱정과 근심의 문제들이 없어지는가 그 말입니다. 간혹 두통이 생기면 진통제를 먹습니다. 조금이면 통증이 사라집니다. 후에 또 통증이 오면 또 진통제를 먹게 되지요. 그러면 또 통증이 사라집니다. 자, 우리가 근심이 생겼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면 잠시 마음은 평안한 듯 합니다. 그러다 또 눈을 뜨면 현실은 그대로입니다. 또 근심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또 기도합니다. 조금의 위안은 받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혹 여러분 진통제처럼 생각하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마음에 조금 위로만 얻으려고, 마음에 조금 평안만 얻으려고, 현실은 안 바뀌고 그저 진통제 먹음으로 두통이 조금 사라지는 것처럼 내가 기도한다고 마음의 위안만 받고, 기도한다고 위로만 받으려고 내가 기도하는가? 그러나 기도는 분명히 다릅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진통제처럼 일시적으로 우리의 마음만 평안하게 하고 위로만 해준다면 기독교의 기도는 없어져야 됩니다. 수천 년 역사 동안 기도가 그래도 존재하는 이유는 기도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전년 역사를 돌이켜 본다면 기도의 능력은 너무나도 컸습니다. 왜?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절대자에게 인간이 풀 수 없는 문제를 아뢰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그럼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그 말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한 사람을 한번 소개해 보지요. 신약 성경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이름은 사울입니다. 큰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정통 유대인입니다. 로마 시대의 최고의 오늘날 말하면 많이 공부한 사람입니다. 또 그리고 권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검찰 같은 그런 기능을 가지고 당시 유대교가 싫어하는 이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일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래 당시 기독교인들이 사울이라는 사람 이름만 들어도 무서워 떨 정도입니다.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정통 유대교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 스데반 집사를 이 사울의 발 앞에 꿇어앉힙니다. 자기가 눈앞으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걸 볼 때에 이때의 사울이 뭐라고 평가하느냐? 저 사람은 죽어야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8절에 이루어가지요.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59절에 보면 그들이 스데반을 돌로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절에 넘어가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김이라 그랬습니다. 그가 죽는 것이 마땅히 여겼다는 겁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이 죽는 것을 아주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하늘에 강한 빛을 만납니다. 눈이 멀어지면서 땅에 거꾸러집니다.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사울이 말하죠. 당신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래서 사울이 극적으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울이 어떤 자가 되어집니까?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하던 자가 이제 오히려 세례를 받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8절에 보면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서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 22절에 보면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이제는 오히려 예수님을 전하는 증거자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후에 이 바울로 이름이 바뀌어지지요. 사울은 큰 자였는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의 이름이 바울, 가장 작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는 너무너무 부족한 자라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의 고백은 뭐예요? 나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죽는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항상 기쁘게 살고 범사에 감사하게 살고 늘 기도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과 18절 보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가정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는 일시적으로 두통이 멈추는 진통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놀라운 능력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독교를 맡겼던 로마, 끝내는 기도하는 크리스찬에 의해서 로마는 무너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교회는 200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우리 속에 살아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복음 전도자가 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라는 지에 가서 복음을 전거합니다. 원래는 바울이 이쪽으로 오지 않아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유럽 쪽으로 가라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왔어요. 이 빌립보에 가보니 한 점치는 여자가 있어요. 자, 이 점치는 여자는 신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의 막 이렇게 미래를 하고 과거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점을 볼 때는요 절대 그냥 안 봐줍니다. 돈을 내고 봐야 돼요. 요즘 얼마씩 하지요? 최근에 다녀오신 분 있으세요? 없으세요? 돈을 여러분 내야 돼요. 그러면 그 점치는 사람도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막 사주관수를 풀어가지고 날씨를 막 대가지고 하고, 또 하나는 그냥 보자마자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신 내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 내린 사람의 특징이 뭐냐? 딱 보자마자 그 사람은 무조건 반말입니다. 왜 왔어?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람의 과거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귀신은요 과거는 볼 수 있어요. 그럼 자기가 지금 처음 만났는데 자기를 보자마자 자기 과거를 이야기하니까 어머, 저 사람이 내 과거를 어떻게 알지? 거기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말합니다. 앞으로 이런 안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꼭 좋은 건 얘기 안 해요. 안 좋은 것일 거야. 이거 큰일 날 거야. 이거 해결해야 돼. 어떻게 하면 되지요? 구태야 돼. 신께 하여간 제사를 드려야 돼. 그러다 보면 그 무당에게 돈을 주고 구슬하게 됩니다.
여러분 굿을 하다 보면요, 굿이 굉장히 비싸요. 혹 최근에 한 얼마짜리 하신 분 있나요? 여러분 굿이 이게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이 빌립보 성에 가는 한 여자가 점치는 여자, 이 사람은 귀신 들린 여자예요. 근데 바울이 지나가니까 귀신 들린 여자가 겁을 내고 막 소리를 지르고, 저기 하나님의 사람이 왔다. 그래서 바울이 그 여인을 딱 보는 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네 속에 있는 악한 귀신이 떠나가라. 그러니까 그 여인이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그 다음부터 뭘 못하느냐? 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을 고용했던 사람이 수입이 안 생기잖아요. 왜 그런 거 봤더니 자기 성에 새로운 바울이라는 사람 때문에. 그래서 바울을 고소하는 거예요. 업무방해로 고소하겠죠. 그래서 감옥에 갇힙니다. 그곳에 가서 매를 맞고 심한 고통을 당하며 손과 발이 다 묶여져서 빌립보 깊은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장면을 사도행전 16장 25절은 기록하죠.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기쁜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들이 채웠더니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제 바울이 복음 증거했다가 복음도 못 전하고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뭘 하느냐? 기도합니다.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찬송은 뭐냐 따라합시다.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문에 곡이 붙어 있는 게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기도를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 곡을 붙이고 노래처럼 하는 게 찬송이에요. 그러면 기도가 여러분 연장선상이 되는. 그러니까 바울이 그 깊은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얼마나 절망입니까? 그래서 25절에 기록하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죄수들이 듣다는 얘기는 속으로 묵상 기도가 아니라 소리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땅이 흔들립니다. 옥문이 다 열리고 손발에 묶였던 것들이 다 풀어지는 기적을 보게 됩니다. 그래 사도행전 9장 20절에 기록합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도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벗어진지라.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울은 그 감옥에서 잠깐 위로 얻자고 잠깐 평안 얻자고 진통제 먹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땅이 움직이면서 옥토가 움직이면서 손과 발에 매인 모든 것을 다 풀어주는 현실의 역사를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인간의 상식과 논리를 벗어난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 어떤 근심이 왔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근심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친히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따라합시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니까 누구 이름으로 구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그러면 똑같은 자들이 다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한다고 다 되느냐? 아닙니다. 누구 이름으로 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 이름으로 구해도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그런데 여러분이 응답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응답받느냐? 정말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믿느냐 그 말입니다. 흉내내는 기도 안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도를 하십시오.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말하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14절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또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름이란 말은 한자에 보면 명자라 그런 말을 씁니다. 한자로 명자란 말을 쓰죠. 이 한자로 보면 저녁 석자 밑에 입구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 날이 어두워져서 사람들의 얼굴을 식별하지 못할 때 입으로 소리를 내서 그 사람을 찾는 것을 이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녁 석자에 입구자가 되어 있습니다. 날이 어두워서, 그러니까 날이 맑을 때는 저 사람이 누군지 다 알아요. 손짓만 해도. 그런데 날이 어두우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 그 사람을 찾으려면 뭐냐? 입으로 소리를 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을 부르는 걸 이름이라 말하지요. 그 이름은 더 나가서 그 사람의 주체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인격을 말하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상의 구주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아들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창조자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동행하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능력을 얻으려면 그분의 아들 이름으로 구하십시오.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분은 하나님과 우리를 중보하는 자입니다.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말하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라고 말합니다. 그 너희들이 기도하는데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고 그분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남북전쟁이 일어날 때가 1861년 됩니다. 남북전쟁이 많이 진전될 때,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을 때 어느 시골에서 이제 군인이 필요한 게 징집을 받게 돼서 전선으로 차출돼서 군인을 갑니다. 그런데 전쟁터에 갔는데 이 젊은 친구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견디다 못해서 힘들어서 그만 탈영을 합니다. 도피 생활을 오래 합니다. 결국은 후에 헌병대에 잡혀가지고 다시 전쟁터에 가서 이제 군 형법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내려진 형벌은 부대의 사기 진작에 위배된다는 결국은 사형이란 전쟁터에서 언도를 받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그의 아버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감에 쌓였습니다. 삶의 의욕이 다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아들을 살릴 수 있을까 고민하고 근심하던 아버지에게 한 가지 묘안이 떠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대통령을 찾아가서 한번 탄원해보자. 내 아들이 심신이 약해서 어찌할 수 없어 탈영을 했는데 아들의 목숨만은 살려줘. 그래서 대통령에게 탄원하기 위해서 그때 대통령 링컨 대통령입니다. 백악관을 찾아갔습니다. 이 시골 농부 같은 사람 어찌 감히 백악관을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경비원들이 막아서 한 발자국도 링컨 대통령과 면담조차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백악관 앞에 나와서 한없이 울고 있습니다. 그때 비탄과 울음에 빠져있는 이 사람에게 웬 소년 하나가 다가왔어요. 그 사람의 눈물 흘리는 걸 한참 보다가 아저씨 왜 그러세요? 묻는 거예요. 그러자 이 아저씨가 시골 이분이 그 소년에게 자기 억울한 자초지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소년이 그분의 이야기를 듣다가 아저씨 저 좀 따라오실래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소년을 따라갔어요. 소년을 따라가니까 배 갔던 그 경비실에 가더니까 이 아저씨 저와 함께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그렇게 만류하던 경비병들이 터치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소년을 따라갔어요. 그 소년을 따라갔는데 그 소년이 링컨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분이 따라갔어요. 이 소년이 링컨 대통령 앞에 가가지고 아빠 그러는 거예요. 아빠 이 아저씨가 너무너무 억울하대. 눈물을 울고 있어서 아빠 이 아저씨 얘기 좀 들어봐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 억울한 심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링컨 대통령이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다음은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어찌 대통령 앞에 갈 수 있어요? 아들을 믿으니 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요. 죄 많은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분 이름으로 구하십시오. 근데 왜 나는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을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마지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말할 때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얼마나 믿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십시오.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냐? 세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의 근심을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이 아버지가 어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어찌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이름으로 구하십시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3절에 기록하죠.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인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무엇인지 구하지 못하지요? 우리의 계산이 먼저 앞서기 때문에. 이거는 될 것 같고 이거는 안 될 것 같고 이거는 될 것 같고 이건 안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계산이 먼저 앞서기 때문에 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무엇인지 구하십시오. 기도는 내 계산을 내려놓으세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과 신앙의 삶을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정말로 눈물을 흘리고 여러분이 어쩔 수 없이 기도한 모든 것들 지나고만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잖아요. 앞으로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 두렵지만 기도하십시오. 근심되지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으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구하면 반드시 내가 너희들에게 기쁨을 만들어주겠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복음 16장 24절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되고 우리들이 안 되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자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십시오. 무엇을 구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는 저도 탄광천에서 목회를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광부들의 생활을 제가 잘 압니다. 이 광부들은 아침에 집을 나가서 깊은 갱도에 들어가서 땅을 석탄을 캐내가지고 그걸 또 열차도 실어내가지고 그런 생활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꼭 갈 때 도시락을 싸가지고 갑니다. 그 안에 특별히 식사할 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광부들이 늘 도시락을 싸가지고 이제 3교대로 가면서 이제 일을 하는데 한 광부가 이번은 크리스찬이라서 그 시커먼 먼지가 나는 탄가루지만 도시락을 열고 밥을 먹을 때마다 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안전하고 건강히 지켜주셔서. 그런데 늘 그 기도하는 그 사람 동료를 보고 사람들이 놀리는 겁니다. 야, 무슨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인생 막창이라고 생각해 여기까지 와서 석탄을 보면 일하는데 무슨 도시락 먹으면서도 감사하냐. 다른 사람은 좋은 데서 먹는데 우리 탄가루 날린 데서 먹는데 뭐가 감사하냐. 늘 놀렸어요. 그래도 이분은 늘 기도하면서 하다 어느 날 도시락을 놓고 이제 기도하는데 어디서 나타나는지 아마 뭐 그 막창 차를 타고 개가 한 마리 그 갱도 속에 들어왔나 봐요. 이분의 도시락을 물고 가버린 거예요. 기도가 끝났는데 도시락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개가 물고 도망가는 거예요. 옆에 있던 동료가 잘한다. 아이고 기도하고 났더니 밥도 못 먹게 생겼다. 저 개를 어디서 찾을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도시락을 찾으러 개를 따라가는 거예요. 한참 따라가는데 갑자기 갱도가 쾅 하고 무너진 거예요. 그렇게 조롱하던 사람들
다 석탄가루와 묻혀버렸지만 하나님은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 순간 0.00 몇 초 사이로 하나님은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두렵지만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겁니다. 하나님 인도하실 겁니다. 우린 이 근심과 걱정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까요? 기도하며 이겨나가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걱정 근심 막아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스크라이븐이라고 하는 1819년에 출생한 사람, 영국입니다. 이분은 결혼을 앞뒀는데 그 결혼할 여인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캐나다로 이동을 해서 평생 독신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그는 시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1885년 고향 영국에서 어머니가 위도가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본인이 가볼 수도 없고 일찍이 결혼할 여인에 대한 죽음도 겪어서 두려웠는데 어머니마저도 지금 위도가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볼 수도 없고 마음이 막 무겁고 근심할 때 이분이 시를 썼습니다. 이분이 시를 썼는데 그 시의 가사가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가사 내용을 보면 이분의 시를 고백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게 됐는데 그 마음의 고백이 이런 거예요.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리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 아뢰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이분은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이제 부모의 아픔을 가볼 수도 없지만 시를 써서 후에는 곡이 붙여져서 찬양이 되어졌습니다. 오늘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얼마나 걱정과 근심이 우리를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믿으십시오. 그분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질 것이고 그분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어짐을 믿습니다. 수많은 정치가 우리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사실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고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이곳에 예배드린 여러분, 걱정 근심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걱정 근심 기도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응답받는 하나님의 방법이 함께하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드리세. 우리 한번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우리 약함 아시오 어찌 아니하리까?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예수 품에 안기어 참된 위로 받겠네.
사람 다 같이 두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삶에 근심과 걱정, 우리가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창조자입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듣고 가정에서 온 가족이 기도드린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시간도 십자가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걱정 근심 무거운 짐 다 가지고 있습니다. 피난처는 주님이십니다. 이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에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가 됨을 믿습니다. 우리의 진리가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근심 걱정 많은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내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바이러스 그래서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지켜주시고 인도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대한민국의 바이러스가 빨리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 대한민국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모습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주 앞에 간절히 기도 원합니다. 진실하신 친구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소리하고 여호와의 은혜를 붙잡아 주시고 숨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승리하고 하나님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적인 능력으로 숨어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염려가 떠나가게 하시고 근심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강한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 걱정과 근심 찾아왔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옵시고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평안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바이러스는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권능으로 물리쳐 주옵시고 아멘. 이 한 주간도 천군 천사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삶의 터전 위에 친히 막아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아멘. 대한민국을 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